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드러움은 강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그 수요자를 취하였더니 그 수요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며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물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인사 한번 할까요? 강하면서 부드럽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심리학 전문가 칼 로저스 박사는 높은 인격의 4가지 원칙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솔직하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셋째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넷째는 믿고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4가지 품격은 다 온유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풀이 강풍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비 없는 공기는 어느 곳에서나 어울리며 아무리 뜨거운 태양 앞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어느 그릇에도 담기며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립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온화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진정 참된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극단적이고 경솔하며 속 좁고 조급한 사람은 인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입안에는 치아와 혀가 공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치아가 강할까? 혀가 강할까? 물론 단단하기는 치아가 훨씬 더 단단합니다. 치아는 부러지기도 하고 병균으로 썩기도 하고 닳아 없어지기도 합니다. 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치과는 있지만 혀과는 없습니다. 치아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약하고 혀는 부드럽게 약한 것 같지만 부드럽기 때문에 죽어도 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도 인간관계에서 강하게만 나가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드러우면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죠. 갈릴리 군중들의 그 틈속에 주님께서도 부드러운 모습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나가시고 섬김으로 나가시고 종의 자세로 나갔던 것을 바라봅니다. 강한 로마의 빌라도나 헤롯 왕 같은 사람 대제사장의 모습과는 사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모세가 시보라라고 하는 첫 번째 아내를 상철하고 두 번째 여인 이제 그와 구스 여인과 더불어 재혼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스 여인은 오늘날로 하면 이디오피아 여인 함 자손의 얼굴이 피부가 검은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죠.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정통적으로 아내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얼굴이 거무튀튀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은 참 특이한 행동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죽은 다음에 출애굽 당시 잡족 중에서 모세가 최초로 맞이할 이디오피아 여인을 이제 선정한 것이죠. 이때 반기를 들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누나와 형 아론이었습니다. 이 누나와 형은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비방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깨끗하게 교통정리를 해버리십니다. 미리암에게는 진노의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 문둥병에 걸리게 돼서 고생합니다. 모세를 향한 비방이 그에게는 이렇게 큰 고통으로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함께 몇 가지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상처 이후에 구수 여인과 재혼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인생 철칙이요 법칙입니다. 누구도 이 진리를 비껴갈 수는 없지요.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죠.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때 만난 딸이 그 지역의 제사장의 딸이었던 십보라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장인은 이드로였죠. 이드로가 볼 때 모세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숟가락 하나 가지고 나온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40세 정도의 건장한 그런 사람이었고 아주 체력이 좋은 사람이었고 또 강인한 정신력이 있었고 말을 시켜보니까 궁중에서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군사력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그런 가진 것이 없을 뿐이지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딸을 모세에게 주어서 결혼을 시키는 거죠. 자, 이도로는 모세를 바라볼 때 해안이 있었다는 거죠. 모세와 십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결혼생활을 하다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이별을 빨리 마음으로 마음 정리를 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정리를 하고 오늘 현실을 직시하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 정신자세는 대단히 중요하죠. 이제 모세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마음 정리를 빨리 하고 이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별 정리를 하지 못하면 마음의 상처는 남아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모세는 이런 면에서 대단히 건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함께 애굽에서는 잡족 중에서 함 출신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누나도 형도 함께 의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처 위에 애로움과 때로는 인간인지라 상실감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랜 기간 동안 혼자 지낸 것이 아니고 곧바로 재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구수 여인은 얼굴만 검지 모든 것이 모세의 아내로 내조할 만큼 그렇게 좋은 성품과 또한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로 추정합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민족주의 사상을 타파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만 결혼하라고 하는 불문율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뜨리고 세계적인 글로벌 시대를 내다보면서 유대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식을 탈피하고 구수 여인을 선택한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첫 번째 아내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지역의 여인을 선정해서 결혼했죠. 모세는 처음부터 이방인과 결혼했고 재혼할 때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이방 여인과 함께 다시 재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기질적으로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 여인과 이스라엘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는 내가 제명히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을 판단을 한지도 모르겠어요. 무명의 잡족의 여인,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모세를 잘 내조할 만한 그런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모세의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보면 모세가 이방 잡족 구수 여인을 아내로 선택한 것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잡족에게도 저 얼굴이 검은 구스 여인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과 사랑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모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스 여인의 발탁은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모세는 세계를 바라본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폭넓은 안목을 지닌 부드러운 남자며 구원의 선봉장이며 또한 민족의 지도자입니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했다고 1절에 말씀합니다. 1절 보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작은 첫째로 동생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을 둘은 비방했습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남을 헐뜯고 말하는 것입니다. 헐뜯어 말하는 겁니다. 헐뜯는 거예요. 마음을 헐뜯죠. 언어로 헐뜯죠. 잘못했다고 부정적으로 공격하면서 욕하면서 그런 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비방은 부정적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동생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유대인은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선민은 선민끼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끼리 결혼해야 된다고는 내려오는 전통과 이제 규례가 있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얼굴이 시커먼 저 여인이 뭐가 좋다고 저런 여인하고 결혼하느냐. 사람도 많고 예쁜 여인도 많고 많은데 여러분 유대인들 아주 예쁩니다. 서양 사람 같이 생겨가지고 이목구비고 확실하고 피부도 좋고 아주 예쁜 사람이 많은데 얼굴 검은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이 말이가 되냐 하면서 이제 비방을 많이 했습니다. 누나나 형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가문의 수치요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모세 집안이 바로 제사장 집안이요 레위지파 족속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지파에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인 레위지파 사람 중에서 이렇게 구스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섭리로 볼 때는 말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부드러운 것은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드러운 것은 말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고 말이 부드러워야 그 사람은 진정 부드러운 사람이며 부드러움은 강한 것이라고 오늘 제목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잠언 25장 11절을 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다. 은쟁반이 있는데 거기에 금사가 있으니 얼마나 보기가 아름답습니까? 뭐가?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가 부드러워야 되죠. 자, 두 번째로 모세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라고 동등하게 주장을 합니다. 아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미리암도 여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죠. 사람은 평등하지만은 급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레벨이 여러분 다릅니다. 의형은 같아도 질적인 수준이 다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잘 인정하려고 하잖아요. 왜? 외모가 비슷하니까, 의형이 비슷하니까. 모세하고만 하나님이 얘기하셨냐?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다. 모세만 은혜 받았느냐? 나도 은혜 받았다. 모세만 은사 받았냐? 나도 은사 받았다. 사람은 평등하지 않냐라고 동등하게 이제 대드는 거죠. 여기에 실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착각하기 쉽습니다. 똑같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은 평등해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의 사명의 권위가 다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골프채를 치고 잔디밭에 나가서 이제 골프를 친다 해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까? 의형은 비슷해도 실력 차이는 엄청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테니스 라켓을 들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실력의 선수가 아닙니다. 실력 차는 대단합니다. 똑같은 기타를 들고 기타를 아르페지오나 포크로 막 친다고 해서 똑같은 연주자입니까? 수십 년을 기타만 쳤던 우리 찬양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기타 실력이 같습니까? 똑같은 500만 원짜리를 들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실력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똑같은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미리암과 아론은 무엇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짧은 사람입니다. 자기 스승을 무시하거나 내가 이제는 스승보다 잘한다고 우쭐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짓이죠. 스승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의 비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중요한 말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구수의 일을 선택한 모세가 정말 정당하고 올바른 선택이었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3절 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가장 온유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세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들어봅시다. 작은 첫째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가난하다, 겸손하다, 온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의도적인 결과로 겸손해지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냥 온유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과정을 겪고 고난의 길을 겪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고난의 쓴물을 먹고 고난의 아픔을 경험한 그 결과로 사람이 다듬어져서 나오는 성품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본 자만이 진정 겸손해지며 온유한 마음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은 자는 진정 온유하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 외로움의 오솔길을 걷다가 하나님을 불러본 사람, 40년의 모세의 삶은 고난이었습니다. 왕궁에서 40년은 호화스러운 생활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고난에 점철된 길을 걷고 가시밭 길을 걷고 외로움의 길을 걷고 형제도 보지 못하고 부모도 보지 못하는 저 이역만리 타국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마음을 새겨보면서 점점 자아는 꺾어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으로 탈바꿈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40년에서 고난을 통해서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저 애굽에 가서 바로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라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못해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내 영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였다고 말씀합니다. 말이 그렇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지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고난 속에서 꽃 피운 값진 온유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실제로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7절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혼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내 온 집, 하나님의 광야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데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이라는 단어는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신실하다, 충실하다, 확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모세는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확실한 사람, 무슨 일을 맡겨도 확실하게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충성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보실 때 믿을 만한 사람이고 충실한 사람이고 확실한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을 200만 명 중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호해 주십니다. 비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감싸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비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비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싸 돌봐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구원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감싸서 비호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모세를 비방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4절부터 10절입니다.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아론과 미리암을 다시 부르십니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해막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괘씸죄 걸렸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미리암은 그만 가슴 아프게도 나병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괘씸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비호하는 사람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는 이것은 비방 사건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합니다. 부드러움은 강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럽다는 것은 현실과 타협하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끼워낼 만큼 큰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만큼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란 많은 사람들의 힘을 이끌어내는 사람임을 생각할 때 부드러움은 곧 강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밀림을 지배하는 힘은 강한 야성에서 나오지만은 문명을 이끄는 힘은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지도자들은 부드러움의 소유자였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다시 한번 말씀하면 이 세상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라 22장 36절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온유하심이 다윗을 크게 했으므로 주님의 온유하심을 다윗이 배워서 다윗은 정말 저 용기 있는 강인한 그런 왕이요 군인이었지만 그는 내면의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부드러운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호를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천마디의 사람의 위로보다 한마디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비호가 더 힘이 됩니다. 사람의 비방보다 더욱 큰 힘은 하나님의 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하나님의 비호를 기다립시다. 부드러움은 강한 것입니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걸 기억하면서 애모도 가꾸는 것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먼저 마음을 가꿔보는, 마음을 온유함으로 고난을 통과해서 고난의 길을 뚫고 이기면서 온유함을 가지고 정말로 진정 내면의 강함으로 승리하며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드러움은 강한 것이다라는 이 명제 앞에 모세의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도 모세 같은 승리로운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